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 강의는 41번째 시간입니다. 4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아침의 부자처럼. 그런데 복받기를 원해요. 이게 뭔가 좀 안 맞죠? 맞지가 않아요. 자, 오늘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사기 한번 이제 전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깊이 숲속으로만 들어와 가지고 사사기라고 하는 산의 전체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죠?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은 그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 뭐 꽃도 있고 뭐 나물도 있고 뭐 버섯도 있고 뭐 이런 건 세부적으로 다 알게 되지만은 자꾸 들어갈수록 산 전체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산 사람이 뭘 모른다 그랬어요? 산 사람이 산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만 태어나서 산에서 자란 사람은 산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같은데 사실은 산을 몰라요. 왜냐하면 산을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산 전체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 산 전체의 모습. 그래서 이 국가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한국에서만 계속 있으면은 대한민국 잘 몰라요. 많이 알 것 같지만 자꾸 이제 바깥에 나가보고 바깥에서 또 한번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라봐봐야 대한민국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세계에 나가서 넓은 세계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나라도 바라보고 이렇게 돼야 되죠. 참 좋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아이들을 할 수는 없죠. 자, 그 사사기 하여튼 전체를 보겠어요. 사사기 전체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여기 다 써놨잖아요, 제가. 그죠? 여기 써놨어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서론 부분이 이제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강의할 때 제일 처음에 literal structure, 그러니까 이 전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산 전체 모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걸 알고 읽으면 성경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빨리빨리. 1장 3장 6절까지는 사사기의 서론 부분이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공식적인 사사가 등장하기까지의 그 혼란기를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이 3장 7절부터 16장 31절. 그러면 성경 읽을 때 빨리빨리 색펜 같은 거 갖고 있다가 체크를 탁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읽을 때 이렇게 탁탁탁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보면은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우리가 쭉 공부해 왔어요.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가 나옵니다. 대소를 나눈 것은 그 사람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긴 것을 대사사라 그랬고 짧은 것을 소사사라 그렇게 나눈 거예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17장부터 이제 사사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스라엘 사회의 그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사들이 활동하는 그 12명의 사사 활동 시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한 가정, 어떤 한 지파, 오늘은 이제 단지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이 사사 시대의 시대적 특징, 그 특징은 오늘 말씀에도 축약된 형태로 나오지만 1절에 17장 6절 이 시대 정신이 바로 이거였다. 한번 17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정치적인 왕이 없다는 의미, 그런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지멋대로 사는 거죠.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은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이렇게 뒤로 제쳐놓으면은 기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다 뭐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가 된 거예요? 자기가 된 거죠. 자기가 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같은 것도 있겠지만 다 달라요. 여기 지금 한 100명 이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후 예배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같이 먹고 살려고 하면 싸운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법은 서로 약속이고 규칙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어기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각자가 다 자기의 막 욕심과 탐욕 이런 걸 막 충족시키려고 막 활동을 하는데, 법이 있어야, 그게 법을 어기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회 안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고. 법이 없으면 엉망진창이죠. 아까도 신문에 보니까 뭔 나라더라? 모가디슈인지 어디 보니까 법이 없으니까 진짜 막 엉망진창이죠, 나라가.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막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에.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여기 성경 66권이에요. 그냥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요? 우리 삶의 수백 가지의 다양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럼 성경 말씀을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은 혼자 묵상하고 혼자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주실 때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율법을 읽어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해설하지도 않아요. 그냥 읽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듣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참석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집에서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은 읽어야지. 한 번에 읽죠? 예? 읽어야 안 읽어요? 한 번에 읽죠. 최소한 한 번 읽으려면은 평일날 3장 읽고 주말에 주일날 5장 읽고, 그렇게 누가 정해놨어요. 그러면 한 권 다 읽는다 그래요.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 이게 정말 꿀송이처럼 달죠. 꿀송이처럼 달면은 이게 놔지지가 않아요. 성경 읽다가. 여러분 소설 같은 거나 읽다가 재밌으면 한 권 다 읽잖아요. 밤새도록 읽어가지고. 소설도 재밌어서 읽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세상에 이렇게 지루한 일이 없어요. 성경 보면 재미가 없어. 읽어지지도 않고 한 줄 읽었는데 딴 생각나고, 졸리고. 그러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꿀송이보다 더 달아. 꿀송이. 꿀은 한번 찍어 먹으면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막 또 찍어 먹고 또 찍어 먹고 또 찍어 먹고. 저희 집에 과자를 하나 있길래 제가 먹어봤는데 이만한 봉지에 이만. 근데 그거 뭐가 들었냐면 깡냉이 튀겨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단 거를 묻혀놨더라고. 팝콘 비슷하게.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대를 보다가 근데 손이 계속 가더라고. 근데 이성적으로 이거 먹으면 당뇨가 이제 제가 이렇게 당뇨병은 아니지만은 의사 항상 조심하라 그래. 이게 안 되는데 그러는데 계속 가다. 아유 안 되겠다. 접어가지고 저기다 갖다 씩 집어 던져버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면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당뇨병 걸리지도 않아요. 예? 이 말씀을 읽으면 영육간에 풍성해져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성경 읽고 딴소리 하면 안 돼. 사사기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를 전달해 줘야죠, 성도님들에게. 그 성도님들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설교자에게는 연구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다 연구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료들도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이씩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읽어놓고 딴소리를 하면은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면 목사는 성경을 제일 왜곡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읽어놓고 딴소리 하면. 딴소리 안 하려면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다양한 언어라든가 또 문화, 역사, 신학, 그다음에 카멘터리, 주석들을 읽으면서 말씀을 연구해서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한테 인기 끌고 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줘야지, 돈 많이 벌고 맨날 잘 살고 이런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책망하는 말씀이면 책망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엉뚱한 말씀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 말씀을 듣는데 잘 말씀을 공부하고 들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사시는 우리 아현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의 내용이 이제 17장, 18장 계속 나와요. 지난주에 모공부에서 17장에는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한 가정 얘기를 다뤘죠.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지 멋대로 신앙은 다 미신화되어 있고 그잖아요. 막 우상도 만들어서 갖다 놓고 지 아들이 도둑질했는데 또 복받으라 그러고 도대체 엉망진창해. 근데 오늘 18장에는 이제 그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람들도 계속 나와요. 나오면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 이야기를 해요. 단지파. 얼마나 지멋대로 사는가 이걸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거울이 돼야 되고 그 거울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고 그 자기 모습을 다시 다듬어야죠. 하나님 말씀. 자, 오늘 보겠습니다. 이 단지파 12지파 중에 이제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의 특징은 이제 18장 전체가 다 단지파 이야기예요. 제가 쪼개서 설교할 뿐이지 여러분들 한번 쭉 한 번에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서로 읽어보면은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의 인구라든가 특징이라든가 모든 것에 맞추어서 땅을 다 지정을 해주고 분별해 주셨어요. 다 기억나시죠? 12지파에게. 근데 이제 단 그 레위지파에게만 안 해줬습니다. 레위지파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이렇게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서 먹고 살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그런 걸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념하게끔 했죠. 그래서 11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 11지파에게 나눠준 땅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도로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다 제일 좋은 성읍이에요. 그 48개 성읍을 거둬가지고 그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줬어요. 다시. 그러니까 일단은 나눠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제 그 목회자들이나 이 교회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살게끔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게 이제 무너졌을 때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레위인이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장치 없이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게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이제 다 땅을 나눠줬는데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들에게 준 땅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걸 포기해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걸 포기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와. 28장이 다 그런 얘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 단지파가 자기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사기 저자가.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라면 금방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사사기 앞에 무슨 성경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거든. 근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 다 줬어요. 여호수아서 19장 40절 48절까지 보면 단지파에게 나눠준 성읍들 땅이 쫙 나와요. 거기에 대한 소개들이 나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여요. 지도를 한번. 예, 여기 단지파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단지파가 여기 있는데 이 땅을 준 거, 여기 이제 블레셋 있는 나라하고 겹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손 공부할 때 삼손이 무슨 지파예요? 단지파잖아, 단지파. 근데 누구한테 이 괴롭힘을 당해요? 삼손의 동족들이. 여기 같이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잖아요. 예? 삼손이 단지파. 그래서 삼손이 살던 시대가 지금 오늘 본문의 시대랑 비슷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비슷한 시기였음을. 꼭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근데 단지파가 또 어디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색깔이 또 요거 단지파 여기 안 써 있네. 라이스라고 쓰는데 요 라이스로 단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예? 단지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이 싫다 그래가지고 일로 이사 가는 거죠. 지금 18장 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기 멋대로 싫어.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저리로 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4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차지하며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미리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 줬어요. 너네는 이 땅을 줄 테니까 이 땅을 점령해서 너희 지파가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오늘 본문 사사기에 한참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단지파는 땅을 구하고 있다고 나오느냐? 그 단서가 이제 사사기 1장 34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이제 아모리 족속만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고 그렇다고 그냥 그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지금 그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제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돈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근면하게. 마찬가지예요. 그 땅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단지파가 거기 가서 땅을 얻으려고 보니까 여기 아모리 족속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데 이게 보통 센 놈들이 아니에요. 자기네 힘으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싸움에서 보고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자꾸 산속으로 이제 밀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숨어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밑에 평지로 농사를 짓고 막 이러려면 내려와야 되는데 아모리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네? 사사기 1장 3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 18장에 단지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러니까 단지파가 뭐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저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왜?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센 놈들이 있어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아마 불평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에게 준 땅에는 저 아모리 사람같이 저런 강한 장애물들 방해물들이 있어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또 왜 저런 블레셋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있느냐.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여기서 살라 그랬어도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18장에 이제 딴 데 가보자. 딴 데 가보자.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를 주셨으면은 거기 아무리 사람 블레셋 사람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서 싸우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아무리 세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점령을 해야 되는데 겁을 먹고 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을 거야, 그런 마음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정탐꾼을 보내서 땅을 얻으러 가는 게 본문에 나와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지도 한번 다시 펴보세요. 지도 한 번만 다시 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점령해서 살아야 되는데,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 점령하기엔 너무 어려운 장애물이 있으면 포기하고 여기 이제 에그론에서 산간 지역이죠. 산으로 몰려갔다 그랬잖아요. 숨어 들어가가지고 산간에 있는 에그론에 살면서 5명을 뽑아가지고 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땅 한번 정탐해봐라. 그래가지고 모세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지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거 흉내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흉내내가지고 정탐꾼 5명을 뽑아 가는데 이미 땅 분배가 다 끝났잖아요. 여기 다른 지파에게 준 땅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다가 이제 여기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라이스가 어떤 곳이었는지 하는 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저 땅이. 그래서 저기까지 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5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지금 에브라임 땅으로 가다가 누구 집에 들어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집에, 그 미가의 집에 도착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도착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됐다 그 말이죠. 묵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히브리 말로 나할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누구에게도 양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합 왕 시대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합 왕이 이렇게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 탐스럽고 좋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건 주인이 있잖아요. 그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준 거기 때문에 저거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건 양도해서도 안 돼.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야 이제 경제의 정의도 지켜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안전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날 정도로 허를 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마누라가 있잖아요. 마누라라면 안 되지. 또 그 부인님이 계시잖아요. 부인님 누구예요? 이씨잖아요. 이세벨. 이세벨은 시돈 여자예요. 바알을 섬기는 그 본산에서 온 여자예요. 하나님 개념도 없어요. 이세벨이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이런 쪼다 같은 남편이야. 왜? 자기 나라에서는 왕이 딱 워낙 뺏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왕이 달래는데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남편이. 아니 가서 뺏으면 되지. 심지어는 아합이 돈을 몇 배로 준다 그랬는데도 안 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권력자가 안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명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기업을 지키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뺏으면 되는데 이런 쪼다같이 자기 아버지는 탁탁 다 뺏어오는데 바보같이 저게 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봇을 죽이고 이제 그것을 뺏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나봇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절대 왕에게도 양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여기 단지파 사람들은 단지 점령하려면은 좀 센 사람들하고 싸워야 된다는 이런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을, 그 기업을, 그 삶의 터전을,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하면 그 사역의 현장을 쉽게 줘버리는 거죠.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곳을 찾아 나섭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 평안하게 얻을 수 있는 곳, 쉽게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을 찾아 나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인생에 있어서도 그래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여름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무척 더웠습니다.
비도 많이 왔습니다. 코로나도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사역들을 다 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마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좁고 험난한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떠나면 안 된다. 맡겨주신 길을. 좀 힘들어, 떠나면 안 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야, 너 너무 많이 수고한다,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너 너무 수고하고 있다, 더 수고해라 그래. 더 수고해라. 죽도록 해라. 죽도록. 여기 죽도록은 제가 그 어떤 정도의 부사가 아니라 했어요. 열심히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순교하기까지예요.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바치기까지 더 충성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일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 그래 너 좀 너무 힘들지, 쉬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명의 현장, 사역의 현장 떠나지 마시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단지파 5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주신 땅은 그냥 관심도 안 갖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성경책?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대로. 관심도 없는 거예요. 듣는 일도 관심 없고 읽는 일도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눈에 속에는 오른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5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만한 땅이 있는지,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땅, 그런 땅인지 한번 좀 알아봐라. 그래갖고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다 이제 미가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미가의 집에 누가 있어요? 레위인 제사장이 있죠. 미가가 임명했잖아요. 자기 개인 제사장을 월급까지 주면서 사적으로 이렇게 인도해놨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 들어가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좀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저 한 사람 젊은 청년이 있는데 전혀 그 지방 사투리를 안 쓰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말은 저 친구 내가 아는 친구인데 저기 있네, 그 말이 아닙니다. 알아들었다는 말이 사투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 친구 누구지? 금방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드는 이제 사투리가 나와요. 사투리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다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잡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냥 얼굴만 보면 모른단 말이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볼렛이죠. 십볼렛 해보라. 십볼렛.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 그 발음을 못해요. 십볼렛. 요거는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굉장히 센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경상도분, 뭐 충청도분, 뭐 전라도분 다 있는데 경상도분 이제 사투리 잘 못 바꾸는 게 있죠. 물론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뭐 옛날 유명한 경제를 갖다가 경제를 못하고 뭐라 그래요? 갱제 아무래도 갱제라 하죠. 갱제, 쌀 뭐 이런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하고. 그래서 금방 알아봤다는 거. 에브라임 사람 아닌데 젊은 청년이 여기 와서 같이 살고 있네. 금방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다 보면 이제 레위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을 여기 오늘 본문에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단지파가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미 이 시대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이 지어지진 않았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체계가 다 무너졌음을 알 수 있어요. 다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냥 자기 개인 살았기 때문에 레위인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지금 영국처럼. 영국에 목사님들이 없잖아요. 이제 영국 기독교는 다 무너져 가지고 2% 3% 영국 교인들이 신앙이 무너지면서 11조도 안 내, 감사한금도 안 내, 이러면서 교회 재정 다 무너지니까, 예?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가정에 다른 직장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가지고, 제 친구가 유학 가서 있는데 어떤 영국 교회 갔더니 텅텅 비고 주일학교들 몇 명하고 할머니 몇 명 있는데,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월급은 못 드립니다. 성금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한탄을 했다 그랬죠. 영국 교회 안에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10명만 11조를 제대로 내고 헌금을 제대로 해도 영국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영국이 부흥할 수 있는데,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죠. 안타까워하는 모습.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조금 더 20년 30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우리 자녀 세대에 가면은, 자녀 세대에서 신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누구며 이제 여기 어떻게 왔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다 해줬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고, 뭐 이제 자초지정 17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얘기해 줬는데,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다르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다르게, 사실과 다르게. 그거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다르게 얘기한 게 있어요. 자, 여기 17장 12절하고 18장 4절하고 뭐가 다른가? 이거 같이 붙여놔야 되는데 따로 해놨네. 말씀을 같이 안 붙나 한쪽에? 자, 여기 17장 12절에 보면은 미가가 레위인이 찾아왔을 때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미가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자기 거룩하게 구별했다. 여기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 직역은 그 손에다 뭔가를 가득 채워줬다는 얘기예요. 직역은 손에다 채워줬다는 얘기. 근데 뭘 채워줬냐면은, 제사장이 되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타락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그 사명과 직분을 채워준 거죠. 손에다가. 분명히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이제 이 레위인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걸 싹 바꿔서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4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했다랍니다. 고용.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도 미가는 타락했지만은 제사장으로 인정해지면서 그 손에 그 거룩한 어떤 책임의식, 사명의식을 쥐어줬는데, 이 사람은 말을 바꿔서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내 손에다 돈을 집어줬다는 거죠. 돈을 싹 바꿨어요.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뭘 이 사람이 기대하고 있을까요? 당신들이 돈을 더 많이 지어주면은 당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 자세히 읽으면은. 예? 자,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물론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제도가 다 무너지고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없는 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알지만은, 예? 그래서 죽어도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뭐만 있어요? 사명보다는 돈만이 더 중요한 거죠. 편안한 삶, 돈, 예?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단지파 정탐꾼들이 또 하는 짓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없어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레위인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어찌됐든, 예? 그러니까 이제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차에서 살 땅을 찾으러 가는데 성공할 수 있느냐? 땅을 찾을 수 있느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을 해줍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물어봤죠. 너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초도 지체하지 않고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오이차, 지금 1초도 지체 않고 그냥 다 평안히 가시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내버리고 다른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돈과 안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으면서 그 일을 통해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받기를. 어리석은 자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미신이에요, 미신. 도덕과 윤리가 없는 종교는 미신입니다, 여러분. 또 레위인을 보세요. 그가 참된 제사장이라면은 단지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책망했을 거예요.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게 진짜 주의 종이 할 일이죠. 저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되게 돈을 벌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축복 기도를 해준다? 그 사꾼이에요, 사꾼. 진짜 목자라면 아프겠지만 이야기해줘야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 그게 뭐예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게 그 단지파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제사장은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말, 성도들이, 현대인들이 듣기를 원하는 좋은 말, 귀 간지러운 말, 돈 많이 벌 거야, 출세할 거야, 성공할 거야, 도와줄 거야,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 무슨 구도자를 위한 예배니 이런 마케팅의 그 소비자 중심의 그 마케팅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회 목회론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오는 사람들만 눈치 보는 거죠. 그럼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 듣고 싶은 얘기나 해줘야지 맨날. 그 사람 듣고 싶은 얘기 그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간다 그랬어요?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잠깐 교회를 떠나셔서 그럴 때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면은 설교 잘해줘요, 진짜. 그거 듣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도. 야, 지금 밥이 되고 있대. 밥이 싹싹 끓고 있는데 지금 조금만 이제 뜸이 들면은 밥이 쫙 되는데 지금 막 뜸 들이는 중이라는 거예요. 와, 설교를 너무 잘해 점쟁이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기다 이제 오는 거잖아요. 복채를 주고. 그래서 이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의 심리는 좋은 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이번에 아들이 대학 붙을 거야. 정치인들이 이번에 선거 당선될 거야. 그 얘기를 못 들으면은 계속 찾아다닌답니다. 그 비싼 돈 몇백만 원씩 감사원금 내면서. 그래서 그 소리 들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그 말 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인기가 올라가요, 목사. 다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맞는 말씀이라면. 그러나 그 사람이 뻔히 지금 죄악의 길을 갖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 될 거예요. 그럼 사꾼이에요, 목사가. 당신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르쳐줘야죠. 그래야 바른 길로 올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고민을 할 때가. 개인에게 직접 말하기에는 또 그래서 그냥 설교를 하는 거죠.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이라도 그래야 내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들은 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고, 이 레위 사람은 지 멋대로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 대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목사도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이 2개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